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병은 대부분이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원인은 주로 부정적인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와 병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1998년도에 듀크 대학의 대학병원에 해럴드 케니히와 데이비슨 라슨 이 두 사람의 의사가 실험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의사가 실험을 했는데 매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보니까 7년을 더 오래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런 결과가 나온 걸 봤을 때, 야, 우리가 이 감사하며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또 생각해요. 존 헨리 박사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다라고 했습니다. 감기약보다 더 대단한 효능을 가져다 주는 게 바로 감사라는 거죠. 감사는 혈압도 떨어뜨리고 소화작용도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만병통치약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1분간 하루에 웃게 되면요, 우리가 24시간의 면역 체계가 생긴다고 합니다. 1분간 화를 내면은요, 우리가 6시간의 면역 체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병원장을 지내신 한만참 원장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제 삶을 소개하면은 이 한만청 서울대 병원장 하셨던 이 원장님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서울대 병원장을 지낸 분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이분의 몸속에 암이 생긴 거예요. 직경 14cm의 간암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근데 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폐로도 전이가 돼가지고 수술을 2차례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7년도의 일인데 이분이 그때 일이었고 나이가 88세가 됐는데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좀 살아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냥 즐겁게 살자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만청 원장님이 얘기하는 거 그래요. 집사람과 저는 선문답처럼 감행조라는 말을 주고받습니다. 감행조. 감행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조심하자.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조심하자. 이 말을 항상 이렇게 주고받고 지낸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감행조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위대한 일이고 생존한다는 것은 지뢰밭처럼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도처에 깔려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든지 건강을 자신할 수 없잖아요. 누구든지 우리는 나는 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인생에 80까지 살면 90점이라고 하고요. 90살까지 살면 100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지금 뭐 120세대를 바라본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오늘도 하두처럼 여기는 평범한 진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본다면요. 기적은 특별한 게 아니고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또 행운도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픈 데가 없이 잘 살고 있다는 게 행운이라는 거예요. 또 행복도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과 웃고 지내면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 하루하루가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특별한 보너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한번 그런 문구를 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는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토록 바라고 기대했던 내일이다라는 거. 어디서 봤냐면 화장실에서 봤습니다. 글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오늘은, 우리가 맞이하는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렇게 소망하고 바랬던 내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이라는 거, 우리가 내일이라는 거, 나는 내일에 뭘 하겠다, 내일에 뭘 하겠다라고 우리가 뭐 이렇게 계획들도 세우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그 내일이 꼭 우리가 눈을 떠야 내일인 거죠. 우리 심장이 뛰어야 내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는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매사에 감사하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로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게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셔요. 그곳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본문 11절 12절인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한 마을에 들어가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 서서라고 얘기합니다. 멀리서 서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율법의 규정대로 나병 환자들이요, 당신은 일반 건강한 사람 옆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그들은 격리가 됐어요. 성이 있으면 성 밖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서 멀리 서서 아, 예수님이 저기 지나가시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볼 수 있게 되죠. 그랬을 때 그들이 멀리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어요. 격리된 삶을 살았지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병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많은 사람이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나병이라는 게 불치병입니다. 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 보니까 혹시 예수라는 분을 만나면 우리가 낫지 않을까. 예수 만나서 죽은 사람도 산다는데 우리가 예수 만나면 그렇게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예수님 지나가시는구나 이렇게만 했겠습니까? 이들의 유일한 소망은 어때요? 예수 만나면 혹시 우리가 이 질병에서 나음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들이 멀리 서서 소리칩니다. 여기서 보면 13절에 보면 소리 높여 이르되라고 해요. 소리 높였다는 거예요.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다. 이거 제가 말하는 것보다 한 100배, 1000배 자기들이 낼 수 있는 소리는 최대한 냈을 거예요. 예수 선생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반드시 멀리 있어도 들릴 정도로 그렇게 크게 외쳤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소리 높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그냥 소리 높여라고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 높였다라는 거. 그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 높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해요. 이들은 예수님을 아직 믿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직역하면 먼저 서 있는 사람, 선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들이 예수님께 여기서 말하는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 절대 순종할 준비가 돼 있는 상황에서 부르는 선생이라는 단어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에피스타타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선생님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이해하겠습니다라는, 지키겠습니다라는 그런 준비된 자세로 부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14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크게 불렀던지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아니 예수님이 안수기도라도 해주시지. 예수님이 이렇게 요단강 물이라도 이렇게 들어가서라고 하든가 아니면 어떤 기묘한 약을 붙여주시든지 뭔가 처방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말에 그대로 복종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행동과 그 병을 낫게 하는 어떤 시그널을 준 거 아니에요. 제사장은 그냥 보여라. 그랬더니 가서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했더니 이들이 단순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단순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나만 장군이 있잖아요. 나만 장군이 아주 그 나라에서 아주 모든 걸 다 누리는 임금의 총애를 받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단순히 하나의 약점이 있는 게 뭐냐면 나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을 이스라엘 가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왕이 추천서를 써줘가지고 이스라엘 와요. 그리고 온갖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왕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엘리사를 찾아가라. 근데 엘리사가 그를 쳐다도 보지 않아요. 엘리사가 종에게 얘기합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크고 힘도 센 나라인데 거기서 내가 왕 다음 가는 그 권력자인데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조문시켜가지고 야 요단강 가서 물로 씻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처음에 나아만은 아주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그의 몸종이 얘기합니다. 장군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화낼 게 아니라 야 우리나라 물이 강물이 훨씬 더 깨끗한데 요단강 물에 담궈? 장군님 화를 내지 마시고 그냥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한번 이렇게 순종해 보면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설득에 의해서 나아만이 순종합니다. 순종했더니 그 나아만 장군이 기적처럼 몸이 아이의 피부처럼 이렇게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는 기적의 시작점입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앞뒤 좌우가 절대 안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십시오. 순종합니다. 라고 했을 때 기적의 시작점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순종했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깨끗해진 것은 그들을 고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하면 깨끗함을 받는 거고 아니면 깨끗함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전적인 그들을 낫게 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적이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해 주신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그들은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리에서 뛰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너무 기뻤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분명히 자랑해야 될 거고 누군가에게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는 거죠. 놀라운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감격의 순간을 그들은 누리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이후의 반응에 우리는 여기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감으로써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격한 감사의 순간이었어요. 이 순간에 나음받은 나병 환자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한 사람의 나병 환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15절 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감사의 순간은 언제나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감사의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모두가 감사를 표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의 수요는 언제나 적다라는 거.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인류의 암흑이라는 거죠. 그 어두운 면이라는 거죠. 미국에서 33세 미국의 최고의 외과 전문의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벤자민 솔로몬 카슨이라고, 벤 카슨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데요. 이 사람이 존스 홉킨스 대학의 신경외과 주임 교수가 된 최초의 흑인 교수인데요. 이 벤 카슨이라는 이 사람이 1987년도에 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뒤통수가 맞붙은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쌍둥이를 장장 22시간에 걸쳐서 이 분리하는 수술을 이 벤 카슨이라는 의사가 성공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기적의 손이다. 기적의 손이다라고 이렇게 찬사를 합니다. 그 후에 그는 선물 받은 손이라고 하는 자전적인 책을 썼는데 이 벤 카슨이 거기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은 내가 된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나의 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그분의 것입니다. 벤 카슨이 다른 거 자랑할 수 있고요. 다른 거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벤 카슨은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16절 볼까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 발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통적인 이스라엘의 혈통은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사마리아를 점령하면서 이방 사람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막 데려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만의 혈통을 막 자랑하잖아요. 그것을 혼혈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의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혈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피에 대한 게. 그런데 이 혼혈족이 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떤 면에서 무시해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사람들 구원받을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들이 구분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처럼 취급받는 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자랑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감사를 하나님께 표하지 않았다는 거죠.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만이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특권만 유대인들을 가졌을 뿐이지 하나님께 진짜 감사를 표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몇십 년 믿었습니다. 나는 몇 대째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가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보면 17절 볼까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란 말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병에서 깨끗함 받은 사람이 10명이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말세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말세의 특징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말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들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감사의 표현이 희박해져가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울분과 분노의 확대 재생산을 막아주는 능력이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감사의 마음을 내가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 방법이 공허한 말로 죄를 부추기는 사람을 멀리 하자는 거죠. 내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꼭 옆에서 야 그게 아니고 하면서 부추기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멀리 하라는 거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를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꼭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부추기는 사람들과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이, 우리가 감사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언어가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 에베소서 5장 4장 그렇게 얘기하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미국의 농구 선수 가운데 스테판 커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테판 커리라고 하는 사람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라고 하는 NBA 농구팀의 가드예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NBA 농구 선수 출신입니다. 댄 커리라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농구 선수였기 때문에 아들이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농구공을 가지고 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스테판 커리가 자연스럽게 농구공을 가지고 놀다 보니까 성장하면서 그냥 농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농구 천재다. 천재다라고. 그 천재라는 그 얘기를 듣고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도 이제 뭐 했어요. 근데 3점슛을 참 잘 넣었대요. 근데 보통 한 손으로 넣는 원핸드 3점슛에는 두 손으로 넣는 투핸드 3점슛을 많이 넣었대요. 그런데 이 스테판 커리가 대학을 가려고 아주 유명한 대학들에 지원을 했대요. 농구 명문 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럼 왜 떨어졌을까?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키가 농구 선수로서 NBA에서 그렇게 많이 크진 않더라고요. 크지 않는데 투핸드로 하다 보니까 얘보다 스테판 커리보다 더 큰 사람들이 블럭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3점슛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구로는 거의 무명에 가까운 UC 데이비스라는 대학에 이제 겨우 입학을 한 거예요. 가서 이 사람이 이제 새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농구도 열심히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 농구 천재라는 얘기를 들었던 스테판 커리가 연습장에 가장 먼저 나가고요. 가장 늦게 떠나는 그런 선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핸드 3점 슛이 내가 감점이었는데 이것을 블록을 하니까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 보니까 원핸드로
한 손으로 이렇게 3점슛을 던지는 건데 이 던지는 포인트를 높게 잡은 거예요. 이게 2m가 넘는 사람들도 이렇게 블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실행을 하고 그게 이제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테판 커리의 영향으로 인해서 농구에서는 아주 대학 리그에서 거의 무명에 가까운 뉴스 데이비스가 2008년도에 대학 리그에서 8강에 올라가는 기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스카우트들이 이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년 후에 NBA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 입단을 해요. 그러면서 농구를 계속하는데 2015년도에 NBA의 MVP가 됩니다. MVP가 되면서 MVP에서 인터뷰했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경기에 뛸 수 있는 재능과 항상 저를 지지해 주시는 가족들을 주신 것에 축복에 감사합니다. 저는 겸손한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했다.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스테판 커리 2017년도에 272개라고 하는 3점슛을 NBA 최다 기록을 갱신해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터뷰를 통해서 다른 말을 해도 돼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어땠다, 다른 얘기 해도 돼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언급하고 예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감사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생활화될 수 있고 감사의 말을 계속해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입술로 표현해야 됩니다. 본문 18절 19절 볼까요?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간혹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치유함을 받았는데 한 명만이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를 표현했지만 그렇지만 나머지 9명의 사람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 찾아가진 않았지만 감사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문에 그러죠. 분명한 것은 혹시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는 마음으로만 간직하지 말고 표현하는 거라는 거죠. 감사한 것을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 습관을 생활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아메리카에 정착한 청교도입니다. 청교도들은 우리가 퓨리탄이라고 하죠. 이들을 퓨리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정화하다, 깨끗하게 하다, 순결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국 정부와 영국 교회가 상호 결탁해서 청교도들을 반대하고 탄압하고 투옥하고 고문하고 해서 이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북아메리카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헨리 8세, 제임스 1세, 찰스 1세 때 청교도들은 북아메리카를 찾아서 많이 떠났는데 그들은 영국을 떠나기 전에 목표가 있었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면 나라가 있어도 왕이 없는 곳, 교회는 있어도 교황이 없는 곳,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곳, 기름진 땅과 많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 도착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이 청교도들이 그들이 기도하면서 북미 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북미 대륙을 발견한 사람은 스페인의 콜럼버스입니다. 그러나 북미로 처음 이주 와가지고 정착한 사람은 영국의 청교도들이라는 거죠. 이들을 가리켜 순례자의 조상들이다. 필그림스 파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들은 1600년 초기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애틀란틱이라고 하는 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 대륙을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102명의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미 대륙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는 영국의 남해안인 플리머스라고 하는 항구에서 1620년 8월 5일에 스피드웰이라는 배와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 이 두 배가 함께 미 대륙을 향해 출발합니다. 근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초기에 두 배가 고장이 나요.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영국의 해변으로. 돌아와서 다시 정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1620년 9월 6일에
결국엔 2배였는데 메이플라워만이 출발을 합니다. 선원 25명과 102명의 청교도들이 승선해가지고 미국의 동해안인 대서양을 통과해가지고 미국의 중부지방인 버지니아를 목표로 삼고 그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남자 78명, 여자 24명, 총 102명이 출발합니다. 그 가운데 항해 도중에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102명이 도착합니다. 그해 11월 11일 이들은 버지니아를 목표로 출발했는데 이때 기류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에 의해서 북서풍이 계속 불기 때문에 그들이 목표했던 버지니아가 아닌 매사추세츠의 케이프 카드라고 하는 해안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5일간 주의를 답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16일에 현재 플리머스라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63일 동안 한 3,400마일 정도를 이들이 항해를 해가지고 그곳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닻을 내리고 그들은 영국을 떠날 때 항구 이름이 뭐였습니까? 플리머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도착한 곳을 플리머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화면을 보면 바위가 하나 있잖아요. 바위가 하면 1620년이라고 써져 있어요. 처음 이 청교도들이 도착했을 때 그곳을 바위에다 새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호해놨거든요. 그래서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라는 곳에 가면 이게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이렇게 조그만 건물처럼 해가지고 그걸 잘 보관을 해놨어요. 사람들이 울타리처럼 되어 있는데 접근을 할 수 없는데 그건 볼 수는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어가지고 그들이 배에서 내리지 않고 배에서 주의를 지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일날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기록에 의하면 대부분은 시편 찬송가를 불렀고요. 그리고 주일은 모두가 찬송만 불렀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의 개척지는 도착한 한 곳에 11월이었잖아요. 아주 어려운 난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11월 중순에 도착하니까 그곳에는 강풍과 눈보라, 혹독한 추위, 질병, 식량의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 들짐승의 위험, 거할 집이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해 1620년에서 1621년 겨울 동안 2, 3개월 동안 102명이 내렸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세상을 떠나가지고 50명 정도밖에 생존자가 남지 않았습니다. 50명의 생존자가 나오는데 그들 중에서 다수는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져가지고 질병으로 신음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6, 7명의 건장한 사람들이 땔감을 마련하고 침실을 만들고 병자들을 간호하고 또 노약자들의 옷을 빨아서 입히고 칠면조와 사슴들을 사냥하고 고기를 조달하면서 자발적으로 헌신을 해요. 그래서 이 102명 가운데 50명의 그 공동체가 이렇게 살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청교도들은 굳건한 믿음 위에 마음을 하나로 통일하며 불굴의 의지를 지녔습니다. 몹시 추운 겨울도 지내고 따뜻한 봄날을 맞이해서 생존한 그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여름과 가을의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합니다. 시편에 울며 씨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라고 하는 그 말처럼 그 결과를 그들은 얻게 됩니다. 아주 극심한 추위 가운데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미 대륙의 개척자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는 북아메리카에 건너온 다음엔 1661년 가을에 하나님께 첫 번째 농사에서 수확했던 것을 가지고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첫 추수감사절에 곡식과 채소들 중에 최고의 상품들, 최고의 것들을 골라가지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기도 중에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날인 주일에는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을 받아 묵상하고 둘째 날에는 칠면조 요리와 감자와 옥수수 요리들을 만들어 서로 나눠 먹었고요. 세 번째 날에는 인디안 추장 마사소이트를 비롯한 인디안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음식을 나눠 먹었대요. 그래서 90여 명의 원주민 인디안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칠면조를 구워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오고요. 펌프킨 파이를 가지고 왔답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제 친교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땡스기빙에 칠면조 요리와 호박 파이, 펌프킨 파이를 우리가 먹게 되는 유래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그 유래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청교도들은 통나무를 잘라서 먼저 교회를 짓고요. 또 학교를 지은 다음에 자신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야말로 북아메리카의 개척자들이고 믿음의 조상들이었고 그들은 철저한 주일 성수, 11조 생활,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저도 수년 전에 뉴욕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곳을 방문해봤는데요. 그곳에 가니까 정말 어려운 여건이고 정말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이들이 신앙을 지켰구나라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참 감동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었다니라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의 작가였던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빙점이라는 것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자신의 기도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어떻게 기도를 소개했냐면 하나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이 사람이 기도를 했다는 거죠. 미우라는 처녀 시절에 심한 폐결핵을 앓고 있었고요. 오랜 세월 동안 병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남편이 된 미우라 미치오라는 사람이 만나는데 그 사람이 전도하러 왔어요. 전도하러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미우라 아야코가 치유됩니다. 그래서 5년이나 자신을 병문안해주고 문병해주고 이렇게 기다려준 남편과 결국은 결혼을 해요. 당시에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너무 컸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다라고 미우라 아야코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몇 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점점 그 고마운 마음이 시들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사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신경질 내고 화내고 미워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자신이 이래서는 안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은혜에 익숙해지면 감사가 형식적으로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항상 감사하시는 추수감사절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들이 참 넘쳐나는데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그냥 마음적으로만 담아두는 경우도 많고 전혀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져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고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적으로 퍼져나오게 도와주시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로 꽃피게 도와주시고 감사를 계속함으로써 감사의 열매들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